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평지 설교 후에 그러면 어디를 가시고 무슨 일을 하시며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그 누가복음 큐티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8장의 배경이 되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띄워주겠어요? 그 후에 8장 이전에 오늘 본문은 8장에서 시작됐는데 7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어떤 일들을 만나고 경험했는가,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나인성 가부도 고쳐주시고 황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여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드러냈습니다. 그 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이때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2절에서 3절 보면 여자들도 함께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여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는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잘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소외되고 열악했던 여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폭풍을 만나기 전에는 뭐 하셨을까? 폭풍을 만나기 전에는 뭘 하셨는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다락방을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 걸 제가 그 말씀 준비하는 걸 보았는데 복음의 씨앗이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지만 결실을 할 수 있는 밭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폭풍을 만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는 중에 그 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땠을까? 그 시대에 순간순간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하루가 어땠을까? 그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수많은 경험들, 그런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제자들의 삶과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도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한 권을 더하면 사복음서가 되는데 요한복음을 더하면 사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복음서가 있다라는 사실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성경의 원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복음서를 4권이나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그 TV나 그 유튜브에서 탄핵 심판하는 걸 보잖아요. 헌재 재판관이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서를 4권이나 주신 게 참 감사하다. 만약에 1권이었으면 그게 뭐 신빙성이라든지 예수님 공생애 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데 4권이니까 이게 왜 4권이 있어야 됐는지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탄핵 심판을 할 때 그 헌재 재판관이 증인 신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증인과 목격자들이 아주 많은데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은 거 많이 그전에도 좀 알고 있었지만 사람의 기억력이 저렇게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 시간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고 장소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말을 정확한 워딩으로 이렇게 다시 재현해서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재판관께서 그 시간대별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그날의 그 진실을 이렇게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쫙 맞춰가는 그 진상을 이렇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폭풍을 장장케 한 사건을 이 3개의 복음서를 펼쳐놓고 제가 이 복음서 3개를 펼쳐놓고 기록이 겹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 하고 그게 뭔가 하면서 보니까 재밌게 성경이 읽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의 목격자가 정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있고 기억 안 하는 게 있는데 이 목격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니까 제대로 된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이 4권이 우리가 마태복음 1권 읽었다고 복음서를 다 읽은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3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략하게 누구는 자기가 경험한 대로 또 누구는 자료를 정리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굴까요? 마가는 간략하고 요약해서 마태는 자기가 경험한 대로 누가는 자료를 정리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는 누구인가? 이거 제가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누가의 표현을 빌려온 것이죠. 누가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걸 제가 빌려와서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누가는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질문이죠. 그죠? 어떤 경우가 이게 보면은 먼저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먼저 강의식으로 정답을 얘기해주고 이게 왜 그렇냐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누가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납적 추론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별적인 특수한 사건들이나 형상들을 여러 사례들을 통합해서 가다가 보면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라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를 펼쳐놓고 내용을 이제 합쳤다는 거죠. 3개를 딱 합쳤더니 이제 스토리를 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어느 날 시간은 저녁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본문 그냥 띄워놓으셔도 돼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이때 다른 배들도 따라오고 있었다. 이 누가에는 없는 거죠. 그죠?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배 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데 그때 그 산에서 불어온 그 돌풍이 파도를 만나니까 이게 광풍이 되어가지고 이 배가 물결이 넘쳐서
배를 넘치니까 이렇게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된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시간이 저녁이었다라는 거, 하루의 그 힘든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신 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시는가? 건너편에는 왜 가시는 건가? 거기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광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그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테랑 출신의 어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그만 파도에 놀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들이 죽게 된 상황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으셨어요. 이 꾸짖다라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귀신을 내쫓을 때도 꾸짖고 열병을 치유할 때도 꾸짖고 악의 세력도 꾸짖고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 폭풍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본문 한번 띄워줄까요? 네. 그는 누구인가? 바람과 폭풍을 잠잠케 하는가? 하는 질문을 서로 바라보면서 하고 있을 때 누가가 독자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시편 107편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라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의 내용은요, 바다에서 생업하는 어부들이 이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강풍을 교요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살았구나. 드디어 자신들이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자신들이 집에 가고 싶잖아요. 너무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래 배가 이렇게 쭉 오다가 제일 반가운 게 뭐겠어요? 항구가 보이는 것이죠. 항구가 보이는 거. 저기 항구가 보인다. 얼마 전까지 그 폭풍 속에 그 바다 위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셨고 자신들은 살았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눈에 항구가 보이는 순간 이제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그 속에서 그들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제자들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두려움의 성격이 변하는데 처음에는 폭풍 때문에 두려웠는데
나중에 뭐 때문에 놀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그걸 보고 혼란스러워지고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시험을 만나면 넘어지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았다면 그 배에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압도되어 이들이 죽음의 권세에 압도되었다는 것은 아직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의 권세를 믿었다면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듯이 제자들 역시 죽음의 권세가 제자들을 건드릴 수 없음을 알았어야 했겠죠. 예수님이 함께 승선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위험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힘들 거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이럴 때 그들이 그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안전하다라는 것, 자신의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직면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이 말씀 한번 9장 6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저기서 수집되어 온 정보가 헤롯에게 올라옵니다. 그는 혼란과 호기심 가운데 스스로 생각해낸 것은 죽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낸 것인가?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오셨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헤롯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랍비나 선생님으로 여기는 거 하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자들의 지금 믿음은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이 헤롯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이 클라이막스를 향하고 변곡점을 만나게 되는데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드디어 직접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그 폭풍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된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며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 봤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한번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누가복음 9장 2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그러면 공통적인 게 뭐죠? 공통적인 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이고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신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 다음 스텝을, 그 다음 것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고난받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길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길에 합당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제자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사입니다. 누가가 이 본문을 배열할 때에 마태, 마가하고 배열하는 순서가 달랐거든요. 헤롯의 질문하고 베드로의 대답 사이에 오병이어 사건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그는 누구신가? 베드로가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중간에다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 중요했겠죠, 그죠?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이 독자들이 알아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폭풍을 잠자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병이어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고, 거라사 강인을 치유하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향유옥합을 깨뜨리실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점차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걸음을 같이 걸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제가 이 주제로 정말 많이 했죠. 그죠? 기억이 다 날란가 모르겠네.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처음이 어렵고 실패가 어렵다. 두 번째,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선택이 어렵다. 세 번째,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 네 번째,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원수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 그거하고 저거 정말 넘어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살면서 뭐가 어려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폭풍 속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성경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기적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것이며 은혜를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붙들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 그러게요. 왜 내 믿음이 이 정도이지요? 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열매 맺을 수 없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마음밭이고 좋은 밭이었던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쩔쩔매고 그 믿음이 흔들렸고 확신이 없었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온전한 이해가 없고 인격적인 만남과 은혜가 더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 윤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알게 되었지만 현실 속에서 폭풍과 파도를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 순간에는 잠시 믿음이 어디 사라진 것 같아요. 아직 믿음이 서툴고 이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서툴고 어렵죠. 그러나 그들이 이미 복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자들이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동행하여 걷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또 도와주시고 평안을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복음의 비밀과 축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들 가운데에도 넘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걸음과 길 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미약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가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